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제가 이 제목을 잡고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삶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죠? 계속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게 인생입니다. 만약에 움직임이 멎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께 부름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잠자는 시간 빼고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먹으려고 움직이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열심히 또 선크림 바르고 또 연고 바르고 또 파운데이션 발라갖고 지금 화장도 하고 이렇게 흉져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에 움직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기뻐서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하기 싫어도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뭘 이렇게 하겠다고 정하면 그거를 그냥 죽자 살자 매달려 하는 스타일이에요. 잘 바꾸지 않고 어떤 결과를 볼 때까지 그냥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다른 게 없으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딱히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딱히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저 꾸준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것들 가운데 크고 작은,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걸어서 오셨잖아요. 이제 여기서 무거운 질문, 왜 오셨나요? 1번, 주일이니까. 2번,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싶어서. 조금 더 나은 답변이죠. 3번,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아내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움직여서 왔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움직여서 왔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수많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조각들의 밑을 탁 파고 들어가면 제일 끝에 뭐가 있냐면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줄기가 모여서,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줄기가 모여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동기가 되면,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의 줄기가 다 움직이는 모든 조각들이 다 모여서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회사 생활도 하고 다 하지만, 이런 움직이는 조각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딱 가운데 모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움직임의 동기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동력을 가지고 삶의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따로따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따로따로 움직이는 조각들이 다 따로따로 하나의 줄기로 모아지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삶이 균열적이게 되죠. 왜냐하면 통일된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근데 이 삶의 균열된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건 너무 분명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밑바닥을 파고들어서 왜 그러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종교적인 이유가 가장 클 때가 많죠.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수많은 인생의 조각들을 다 모아서 왜?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삶의 조각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밥을 먹어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을 움직이는 모든 동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동력으로 움직이게 되죠. 근데 그게 없으면 따로따로 삶이 돌거나, 아니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시기나 질투나 아니면 다른 이유라면, 그러면 그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다른 것에 따라서 삶의 열매도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시작했나요?
여러분 밥을 왜 드시나요? 건강관리 위해서 먹는 거죠? 맛있어서 먹기도 하고. 근데 맛이 없어도 먹기도 하잖아요. 저녁에 잠은 왜 자나요? 쉬어야 내일 일하잖아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나요? 우리 성가대 왜 가셔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성가대 하시는 거죠? 뭘로? 아무 생각 없.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움직이고 새벽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도 있고 뭐 어디 분주하게 다니신 분도 있고 인생이 뭐 분주하게 이렇게 다 움직이면서 삽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내 삶이 균열적인지 내 삶의 행복 지수가 왜 이렇게 낮은지 나는 왜 삶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에베소에 사도 바울과 만나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뭐였죠?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는 거. 그게 그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만 그건 뭐냐면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서 종교적인 이유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렇죠? 다메섹 이전에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건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인생의 그 인생의 목적이고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죠?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은 이단이고 잡아 없애야 된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지금 움직이는 동기가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말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이 담대히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가 쓰였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담대히, 그래서 이 계속해서 담대히라는 말은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나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이제 그 사람들을 주로 볼 텐데,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성원에서,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기왕에 한번 넘겨주세요. 화면 좀. 네, 저 명작이 저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에베소를 위쪽에서 좋은 렌즈로 저 끝에 가운데 보이는 게 두란노성원입니다. 두란노성원 건물이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들이 이 각종 그 에베소의 향락을 대표하는 그런 그 성창들이 기거했던 그런 공간들, 공중 목욕탕 뭐 그런 것들인데요. 요거를 하늘은 제가 따다 붙였어요. 날 좋은 날 따다 붙였고, 그때 갔을 때 하늘이 저렇게 예쁘지 않아가지고 하늘을 오래다가 붙였지만 어쨌든 저게 이제 에베소를 위에서 잘 담은 풍경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에베소는 유적이 굉장히 많아요. 야, 두란노성을 밑에서 초광각 렌즈로 웅장하게 잘 역광으로 담은 멋진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공중 목욕탕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게 두란노성원에서 보면 두란노성원에서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쪽이냐, 왼쪽이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또 그 백화점 같은 유적들이 발굴되어져 있고, 뭐 아무튼 에베소는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김성 교사가 소개하기를 공중 목욕탕이 있고, 또 하나 넘기면 저기는 공중 화장실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김영근 선교사가 저기 앉아 있잖아요. 저기가 변기입니다. 변기 군형이 쭉 뚫려 있어요. 보면 보이시나요? 저기서 어떻게 일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려막혀. 아무튼 공중 화장실이 저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저 김영근 선교사가 샘플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게 이제 좌변기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그 뭐 공중 화장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하나 넘기시면 저기가 이제 아마 제가 다녀본 중에 가장 큰 원형 경기장. 가는 데마다 원형 경기장이 있지만 에베소께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한참 유적이 발굴 중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뭐 그 이외에 기타 등등 사진이 많지만 아무튼 뭐 그 다 소개하려면 끝이 없고 이 정도 에베소 유적을 소개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에서 강론을 하는데 두 해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아까 보여드린 두란노 성원에서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가 막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 폭발적인 부흥이 아니라 성경 공부라는 건 뭐죠? 조금씩 모여서 아름아름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죠. 2년 동안이나 긴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사도 바울의 언급을 보면 뒤쪽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게 이제 오늘 오후 본문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본문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다메섹 이후에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어디로 연결이 돼요?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뒷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을 쓸 때 빌립보서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삶의 모든 지류들을 다 모아가지고 딱 하나로 모아놓으면 뭐예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움직이는 이유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그것이 에베소에서 이런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능력을 더하셔서 에베소에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는 사람들도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주님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매주마다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어느 정도 제가 많이 이렇게 압박감을 가지고 강단에 서냐면 아무튼 뭐 토요일에는 계속 이 말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계속 묵상으로 기도하고 뭐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 오셔서 말씀 듣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늘 말씀을 못 듣고 가면 일주일 동안 공복으로 살 텐데 뭐 그런 부담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저도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2년 동안 막 그 왕성하게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는데 이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움직이게 한 거죠.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이 복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인데 직업이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을 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마술하는 사람이니까 저거 어떻게 좀 따라할 수 없나 해가지고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말하더라. 그럼 이 사람을 움직이는 건 예수입니까? 마술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거?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럽니다. 아니 제사장이 유대교의 가장 제일 천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와 있는데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바울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가 행하는 여기 보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 믿게 하려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사역의 본질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한 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흉내내야 될 건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따라야 되지만 우리가 흉내내도 탈이 없고 우리가 흉내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흉내내고 따라하다 보면 그게 내 것이 돼요. 아멘. 근데 그거는 따라하려고 안 하고 다른 이상한 걸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위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악귀도 안 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그러니까 악귀도 진짜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벗은 몸으로, 이게 이제 빨가벗었다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벗은 몸으로라는 건 뭐죠?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도망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흉내내는 신앙이면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댕겨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댕기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죠. 아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강창현 집사님하고 남기라 집사님 앞쪽에 앉아 있는데 진짜 이쁘네. 앞에 앉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계속 그 자리에 앉으면 더 이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쁘네요. 아주 부부가 선남선녀로 너무 예쁘네요. 자리가 뒤에 아마 없어가지고 앞으로 온 것 같은데 그 자리 아주 너무 예쁘네. 너무 좋네. 어쩔 수 없이 움직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했는데 사도 바울 주변에 이 사람들도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들어야 될 복음은 안 듣고 다른 걸 흉내내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상과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방법은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이상한 거 흉내내고 자꾸 광선이 어쩌고 이러면서 이상한 거 자꾸 흉내내고 따라하고 하다 보면 복음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흉내내는 신앙인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다 어깨너머로 배우는 편이에요. 흉내를 내서 배우죠. 그렇지만 흉내를 내서 배우지만 거기에 내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흉내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인 거죠? 흉내로 시작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위대한 복음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자가 나을 수도 있고요. 암이 고쳐질 수도 있고 뭐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기적이지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 사는 이 땅의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 살게 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는 동기가, 예수 믿고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만난 거죠. 근데 예수 믿는 것과 생활과 이게 다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 다 따로따로. 사업도 따로따로, 뭐 운동하는 것도 다 따로따로, 이게 하나로 통일되고 있지 못하고 다 따로따로, 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다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질문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을 밑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밥을 먹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한 한 줄기로 모여서 가는 이론적인 삶이 되면 그 사람은 삶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증거하고 있는 삶입니다. 아멘. 근데 그 사도 바울 주변에 그 복음을 듣고 그 위대한 삶을 보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야 뭐 늘 있어왔고, 또 이상한 것 따라하는 시기와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석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흉내내는 신앙이 계속 내가 머물러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흉내내지 마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향기가 되고 언어가 되고 성품이 되고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겨와의 아들들과 이 사람들을 보고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다는 거예요. 왜요? 왜 불살르는 거죠? 쓰잘데기 없다 이거 진짜가 아니었구나 하는 깨어짐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60고개를 훌쩍 넘어서 이제 인생의 날들이 나이듦 쪽으로 기울어져가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까이 우리 곁을 떠나신 우리 김기학 집사님도 계시고 박기동 집사님도 떠나가셨고, 또 안 보이시는 우리 이옥분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고, 가까이 우리 어머니도 한 달 전에 떠나가셨고, 이제 한 분, 두 분 떠나가시겠죠. 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언젠가는 떠나가는 날이 올 테죠. 그때 우리의 인생에 지나온 흔적이 모든 물줄기가 모여서 하나로 이렇게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그 줄기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 인생이 힘이 있는 인생이 되고 축복받은 인생이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데메드리오와 그 직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직업이 뭐냐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파는 게 직업입니다. 이 은감실이라는 건 뭐냐면 조그마한, 왜 경주에 가면 첨성대 뭐 조각 뭐 이런 거 조그마한 불상들을 세계에서 팔잖아요. 그게 직업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가 이 아데미의 그 큰 신전이 있는 어마어마한 그 우상장사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곳인데, 처음에는 바울이 그냥 에베소에서 이렇게 두란노에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별 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도 말하는데, 여러분도 알거니와 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살라고 그러다가 이거 이제 아데미 이거 살라고 버릇돼가지고 살라고 하다가 아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아무것도 아니래. 그럼 사요 안 사요? 들었다가 안 사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매출이 이제 감소하게 된 거겠죠. 그런데요, 이 데메드리오가 교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선동을 한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적지 않은 벌이를 해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해서 다 이 같은 동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뭐죠? 겉으로는 뭐 아데미가 어쩌고 뭐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우리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든지 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럼 모든 관심이 어디 있죠? 뭘 하든지 간에 돈 벌면 끝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돈 벌면 끝이다.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든지 돈만 잘 벌면 되지.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너무 어렵나요? 좀 무거운 주제죠.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이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어도 귀뚱으로 들은 척도 안 했겠죠. 근처에도 가지도 그리고 자기한테 피해를 안 줬으면 움직이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매출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제일 딱한 사람들은 32절입니다.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며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며 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죠? 군중들이에요. 생각이 없이 쓸려다니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에 대한 선명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분명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막 뭐 한다고 휩쓸려서 여기저기 뭐 분위기 휩쓸려서 그렇게 가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난 군중들이나 여기 이 사람들이나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가 시류를 쫓아서 휩쓸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처럼 유행이니까 뭐 요즘 뭐가 유행하니까 그래서 휩쓸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런 유행이나 시류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조각조각 나가지고 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머리를 자르고 머리 염색을 하는 것도 내 안에 예수라는 물줄기가 하나로 흐르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릴까 봐 신경을 쓰는 것이 모여져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의 줄기가 예수로 올바르게 형성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성숙한 자유라고 불렀고 그 성숙한 자유는 예수가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돼서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강물처럼 예수가 흘러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방향이 뭐예요? 옷을 입는 것도 머리를 하는 것도 다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과연 괜찮을까? 그런데 데메드리오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고 돈이에요, 돈.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혹시 돈이 아닙니까? 돈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이 만몬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과 비교해서 섬길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지 않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돈의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돈이다. 돈. 야, 이런 걸 개그까지 하고. 그렇다면 그 안에 예수는 어디 간 거죠? 이 둘이 싸우고 있다. 우리 주님이 만몬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얼마나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데메드리오를 움직이는 것, 또 시게와의 아들들을 움직이는 것, 마술사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많은 이유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잘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휩쓸려 댕기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죠? 참 감사한 일이죠. 건강해서 오늘 이렇게 걸어서 올라와서 귀가 있어서 지금 다 듣고 눈이 있어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너무 평범한 것이지만 그거 하나만 안 되면 삶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근육 부상을 달고 사는데 이 계단 내려갈 때 앞무릎이 찌릿찌릿해요. 지금 요즘에 뭘 어디를 잘못 썼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계단 내려갈 때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 쩔뚝쩔뚝하고 계단 걸어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단 내려갈 때 앞무릎이 찌릿하니까 쩔뚝쩔뚝 내려가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운동도 건강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금 잘해야 되는데 좀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질문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질문은 이런 추가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자주 평안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고 있는가? 내게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게 다 물질과 상관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상관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관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죠? 또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한가? 혹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가? 나를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것, 다메섹 이전의 사도 바울과 그 이후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의 줄기가 모여서 가운데로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하나의 물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고민하셔야 될 때입니다. 삶이 조각조각 따로따로 이것은 이것 때문에 하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하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예수는 아직 내 삶을 움직이는 이유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일들을 또 만나게 되겠죠. 6월 달인데 지난 목요일 날은요 36도,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덥고 덥다 보니까 또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든 그런 시절 우리가 살고 있고 의료 문제나 부닥쳐오는 들려오는 소식들이나 어려운 것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올라가는 물가나 뭐 어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던져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묻고 또 물으셔야 돼요. 묻고 또 물으셔서 그 답변의 저 깊숙한 곳에 내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 라는 성령의 답변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또 한 주간 그렇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답변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